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귀하신 분들께 이 시간 감사를 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를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의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씨가 땅에 떨어져 배양되고 그리고 점점 자라기 시작한 과정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정 가운데서 성장해 감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성장해 가는 나무도 가지치기를 하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교정해 주듯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작용 또 범죄 정리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교정해 감으로 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으로 나아가는데 서신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내용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서신서를 오늘은 대하고자 합니다. 그 첫 책이 로마서입니다. 서신서의 흐름은 성장해 가는 교회들의 부정적인 면을 교정시켜서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인 바,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주님,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서신서 첫 책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논문 형태의 책입니다.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쓸 때는 이 눈이 좋지를 좀 잘 보이진 않았든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 책을 대서했다. 더디오라고 하는 형제가 바울 곁에서 바울이 진술한 내용들을 대서해서 이 책을 써서 지금 또 이 로마서 16장 1, 2절에 보면은 베베라고 하는 자매된 베베를 통해서 이 책이 로마 교회에 전달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 이후에는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걸 광범위하게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해진 논문 형태의 책. 이 책은 저자가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종교적인 배경은 유대교죠. 율법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권력적인 면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로마의 그 다음에 배경을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는
철학자들이 많았던 헬라, 곧 그리스의 영향권의 배경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바울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이게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흐름을 안고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책에 굉장한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이를테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같은 책을 그는 쓰레기다 이렇게 비하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칼빈도 성서는 로마서에 비춰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 출발, 그 핵심에 로마서가 중요하다, 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마틴 루터도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중심이다. 27권 그 성경 전체의 중심에 로마서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루터는 우리가 아는 대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이 1000년 기간 동안에 인류 역사에, 세계사에 공헌했던 인물 10사람 중에 여섯 번째의 그런 공헌자로 기록될 만큼, 이건 미국 어떤 기관에서 조사했던 2001년 발표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인물이 있으며 그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가. 암흑 기간에 흑암에 쩌들어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범죄 속에 드글거리는 그 천주교, 그러한 모순투성이를 깨트리는 그 역할이 얼마나 인류 역사에 큰 공헌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세계사에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등장하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바로 여기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천주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고뇌의 삶을 청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을 본으로 해서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게 칼빈 주장이면은 이 책의 중요성은 그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열면서 저는 사람이 가야 하는 정상의 길, 이런 제목을 잡고 한번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의 범으로 그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정상의 길로 가려 하면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됨,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 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연계와 인간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움 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여기 1장 18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로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이 내적으로 본능, 어떤 양심을 주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충분히 감을 잡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은 그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나 그 이성의 타락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능, 그 양심, 그 이성, 이것들을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을 건데 이게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방인,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은 그 무지의 소치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무지의 소치로 죄를 지은 거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 피조물 중에 으뜸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분별하고 양심과 이성을 주셔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거부하셨다. 다른 데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막히다 보니까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른 데 사용하였는데 다른 데 썼다는 게 뭐냐? 죄를 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여인을, 남자는 남자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 그렇게 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만물의 지배자가 되고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죄악이 잡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능이 막히다 보니까 다른 방향, 죄를 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여기 먼저 대두되고 있는 게 하나가 동성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반 하나님이고 반 성경적이고 반 신앙적입니다. 가장 싫어한 범죄 중에 범죄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세상은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 왜? 자녀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서 보건대 이 동성애가 무슨 큰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축제를 벌이고 무슨 툭하면 자기들 의견을 주장하며 이런 지금 현실을 보면서 너무 이 세상이 영적으로 무뎌졌다.
그렇게 봅니다. 이방인들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죄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비난한 그들의 종교적 그 교만, 우월성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도취된 겁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들을 비난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사람들이다. 왜? 성경을 거스리고 하나님 반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이 더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할례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외모로 또는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외적인 것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쪽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면에,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내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삶으로 생활화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걸 거부하고 무지한 그 소치 때문에 범죄자요. 그걸 비난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범죄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출생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출생으로부터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태어나게 되고 성장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다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본래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3장 23절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실을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그 사람의 지식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상관없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나는 죄인이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야 하는 정상의 길, 첫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다, 누군가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받아야만 정상으로 가는 길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도덕, 인간의 윤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어떤 감성, 감정, 이런 것이 작동하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3장 24절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뭡니까? 24절 말씀,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것을 값없이, 이런 표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지불되는 값의 결과로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의 대가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길은 우리의 어떤 노력, 수고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은혜를 입는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길, 통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또 유대인이 아는, 이스라엘이 아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 아브라함을 들어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다. 아브라함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간단한 그런 뭐랄까요, 그런 먼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게 믿음은 곧 확신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의 헌신을 거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장에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모습을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됐는데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5장 8절 말씀이고, 6장 말씀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다고 하는 이 침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그렇게 가벼운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핵심의 책 로마서, 거기서 또한 이 6장에서 침례를 깊이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방이나 이스라엘이나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도 살리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살아난 죽음과 부활을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신약 성경에 딱 두 가지 의식, 하나는 주의 만찬, 하나는 침례식. 변개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진리 중에 진리인 이 침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관한 말씀이 그러합니다. 7장은 새 생명과 헌 생명, 옛 성품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옛날 성품과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또는 새 생명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셉니까? 물론 바울도 여기서 고백을 했습니다. 옛 성품이 더 셉니다. 강합니다. 그래서 옛 성품이 이겨버립니다. 구원받아서 새 생명,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 성품, 죄의 성품, 육신의 요소가 너무 우리 가운데에 씻겨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새 생명의 맥을 못 출 때가 너무 많다. 그렇게 되니까 패배자가 패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또 우리 이제 안 먹어야지, 이제는 안 피워야지, 또 피우고 또 먹고 또 선을 안 넘어야지, 또 선을 넘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을 생각하는 바울 자신도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가 너무 공고하다. wretched라고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영어 단어가 뭐냐면 끔찍하다, 비참하다, 가련하고 불쌍하다.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하다. 그러면서 결론을 여기 7장 8장 39절에서 결론을 내주고 있어. 아닙니다. 예,
지금 제가 조금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7장 지금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다, 불쌍하다 그 얘기죠. 왜? 옛 성품한테 자꾸 새 생명이 눌리니까 영적인 양심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8장에서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우리의 옛날 성품 육신의 소욕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여기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거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를 하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답습니다. 주님이 주님답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상의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그건 비정상의 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도 비정상이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또 그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대로 자기 애 성품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도 정상의 길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변화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여 정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이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내용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 산제사가 무엇입니까? Living Sacrifice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옛 성품에 잡혀서 자꾸 그리 돌아가지 말고 너의 인생, 너의 삶을, 미래를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 주님과 이제는 동행해라. 그 동행하는 것을 여기 산 제사다 그렇게 말씀.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이죠? 스피리추얼 서비스, 스피리추얼 월십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말해요. 합리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하는 말은 합리적이다. 뭐가 합리적이죠? 하나님께 드린 네가 산제사로 드려서
동행해 가는 것이 정상으로 가는 사람으로서의 합리적인 예배다. 그 뜻이지요. 합리적이다. 그런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사회 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에 대해서 하며, 국가의 세금은 어떻게 내며, 단정한 초신을 어떻게 하며,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하며, 오히려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가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교회, 사회, 국가, 그런 영역별로 지금 제시하여 그 가장 중심에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그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북돋아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깔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사람 관계를 잘 하도록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기록한 이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은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훌륭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로마서 12장 이후의 말씀은 다시 세세히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정상의 길, 첫째는 내가 죄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변화받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해가는 삶의 영역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북돋아 줘라. 사람 관계를 잘해라. 이렇게 영역별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로마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처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 또 저의 이 제시한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